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충성스러운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아름답게 교회가 서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역사요 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윤우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우들을 진심으로 복을 빕니다. 이번 3일 동안의 집회 위에도 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역사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성회를 위하여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저들이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줄로, 저들의 삶에 답을 주실 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저들이 믿었습니다. 이루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또 친구, 이웃을 구원하는 역사도 주시고 가정이 천국같이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업의 복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이제 우리는 교회에 오면 기쁩니다.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싶고요. 또 우리 한윤우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오셔서 여기를 섬기시는 우리 교우들, 또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 분들은 더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아직 성경 찾기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찾으신 성경 구절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강원도 산골 마을에 그 상수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가 살았는데 서울에 있는 큰아버지가 한번 찾아오시는 날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색깔이 있는 고무신. 옛날에는 고무신도 참 귀했던 시절, 그것도 이쁜 색깔이 있는 노란 고무신을 그 상수에게 조카를 위해서 사가지고 오셔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이 노란 고무신을 못 신는 겁니다. 다를까봐.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신고 나갔다가 동네 어귀에서 벗어서 그걸 가슴에다가 품고 맨발로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산길을 따라 또 돌아오곤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진흙길을 가다가 고무신이 더러워지니까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산 개울에 고무신을 씻는데 그만 한 짝을 놓쳤어요. 그 노란 고무신이 한 짝이 개울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 고무신 한 짝 없는 고무신을 어떻게 신어요? 그것도 너무나 귀한 고무신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집에 가서 야단 맞는 것도 걱정이고 고무신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 개울에 흘러가는 고무신을 잡으려고 개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무신이 계속 개울을 따라 흘러내려가고 점점 개울이 커지고 나중에는 거의 강과 같이 되는 지경쯤 가서야 도무지 저 고무신을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집을 못 찾겠는 겁니다. 계속 그냥 고무신만 보고 따라 내려오다가 돌아보니까는 지금 자기가 살던 집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수라고 하는 이름만 자기 이름인 줄 알지 성도 뭔지 모르던 그런 어린아이가 고아가 된 겁니다. 고아가.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할 때 나이가 이제 들어서 머리가 흰머리가 다 된 이 상수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가족을 찾고 싶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렸는지, 그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이렇게 집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고아로 이렇게 살았다. 내 기억에는 그때 우리 마을에는 뭐 어느 감나무가 있었고 뭐 마을에 뭐 집이 몇 채쯤 되는 것 같았고, 근데 그 KBS 이상가족 찾기 할 때 그 형이 그걸 봤어요. 딱 보니까 동생인 거예요. 생김새가 뭐 영락 없이 자기 동생인 겁니다. 그 어릴 때 잃어버린 동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해서 만난 겁니다. 어머니는 화병에 돌아가시고 아이 잃어버리고 아이 찾겠다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치매예요. 이제는 알아보지도 못해요. 만나기는 만났어요. 아버지도 만나고 형도 만나고. KBS 그 화면에 상수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 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뚝뚝뚝 흘리고 있는 그 상수라는 할아버지 그 사연이 참 가슴에 이렇게 남아요. 참 어리석지요. 그 노란 고무신이 뭐라고,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거지, 이렇게 하면 될 걸, 그 노란 고무신 하나 안 놓치겠다고 인생 자체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상수 할아버지 같이들 사세요. 한 세월을 살았어요. 다들 그러셨죠? 네, 험한 세월, 힘든 세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쯤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노란 고무신 하나 붙잡으려고 세월 다 잃어버린 거야. 뭐 하고 살았지? 그 소중했던 순간들 다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고, 고생은 했는데 남은 것은 진짜 후회스러운 인생밖에 안 남는 삶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코로나로 사람이 죽는다고 하지만 자살자의 비교가 안 돼요. 성공한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어요.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받는 청소년이 70%예요. 죽고 싶다. 그래서 정말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이랬던 친구들이 70%나 되는. 이게 심각하죠. 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나 또는 한동안 교회 나오지 않으셨다가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가족이 가자고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오늘 영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애쓰고 살았고 했는데도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열등감, 좌절감, 실패감,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제가 장례식 가보면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은 그냥 있어요. 장례식장에, 거기 영안실에 시체로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가족인 줄 알고 함께 있는 교우인 줄 알아요. 영혼이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그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라도, 그분이 아버지라도, 그분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영혼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리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장례식에 갔어요. 고아원 친구예요. 제 어릴 때 살던 부산 영도라는 곳에는 고아원이 많았어요. 하여튼 그 피난통에 부모 잃어버린 그런 고아들이 넘쳐났어요. 제 학교의 반 이상이 고아원 친구예요. 제가 반장이었는데 고아원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던 시절. 반장이니까 그 고아원 친구 이제 장례식 하는 예배 때 갔어요. 기가 막힌 것은 그 부모님이 그 장례식에 오신 거예요. 그 부모도 아들 잃어버리고 찾다가 찾았는데 죽은 다음에 그 고아원을 찾아온 겁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근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뒷동산에 묻냐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찾았으면 집에 데려가야지, 죽었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고아원 뒷동산에다 묻어버리고, 그 묻는 장례식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물론 관에다가 넣고 해서 그 시신을 볼 수는 없지만 저기가 내 그 친구가 있는데 그 땅에 묻어버리더라고. 집에 와서 며칠을 잠을 못 자겠더라고. 죽는다는 게 뭐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육신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영혼 귀한 걸 몰라요. 죽은 시신 하나 찾는 데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물에 빠져 죽든지 산사태가 났든지 그 죽은 시체 하나 찾는 데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은 영혼이 떠나간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왜 동물과 달라요? 영혼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죽고 싶은 생각 들고, 나이가 젊어도 죽고 싶은 생각 들어요. 사람이 젊은 청년인 것만 가지고도요, 그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에요. 여기 우리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청년들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그냥 피부도 좋고 머리도 까맣고, 그죠? 아주 힘도 넘치고 그런 청년들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부럽잖아요. 그죠? 젊다는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죠? 근데도 청년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인지. 병원에 제가 있어 보니까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자기 혼자서 용변 보고 왔다. 이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황홀한지, 대소변을 다른 사람이 받아내는 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그런 사람이 내가 가서 내 손으로 용변 보고 올 수 있다는 거.
오늘 다 그렇게 용변 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고 싶고 그렇게 힘들고 낙심이 되는 이유는 영혼이 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유는요,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표현대로 말하면 마음이 쉼을 얻겠다. 그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제가 있던 병실 바로 건너편 병동은 VIP 병동이더라고요. 하루 거기 병실 비용만도 300만 원씩 드는 그런 병동. 야, 저런 데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내는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 침대채 수술 받으려고 나오는 모습 보니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하루에 300만 원씩 병실에 지내도 이것저것 막 다 링겔 꽂고 지금 막 거의 사람이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수술실로 가는 거 보니까 그냥 6인실 병실에 살아도 이렇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운동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내 영혼이 살면 그러면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인생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왜 우리 마음이 그런 쉼을 못 얻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걸까요? 이게 원인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 내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죠? 내 죄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러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보여주시면 다 믿으시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계신 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면 안 계신 걸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혼에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히 믿어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시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죠. 그죠? 근데 이 시각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시각이 죽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청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청각이 죽은 사람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청각 장애인이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도 만나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이 죽지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심각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지만 도무지 말 못할 그런 나만의 비밀스러운 죄 있어요,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말을 못해요. 부모님에게도 말을 못해요. 자식에게도 말을 못해요. 목사님에게도 말을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도 말을 못할 내 비밀스러운 죄가 다 있어요. 이거 사람들 알면 나 사람 취급 못 받아. 가족들에게도 나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 못 받아. 나 알던 사람들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들킬까 봐, 그게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 드러나지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아무리 감추고 살아도 부부 사이에도 몰라요. 부모 자식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다 깨달아 알아요. 그거 부끄러운 짓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죄 짓고 사는 이유가 뭐죠?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죄의 충동이 일어나고 죄의 욕망이 생기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만 안 보면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음란물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에 무너져요.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음란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볼 때, 그럴 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음란물을 봐요. 그 뒤에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중독에 빠진다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영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도박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분노든지 어떤 것도 다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니 인생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숨겨놓은 죄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사람들마다 다 물어봐요.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신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무에다 빌고 바위에다가 빌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점치고 부적 붙이고 귀신 달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해코지함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꼭 믿으라고 하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죄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화 한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난의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서 채찍을 맞는 장면이에요. 그 채찍으로 정말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서 쓰러져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탈진한 상태가 되니까 때리던 로마 병정들이 이제 그만 때리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 이제 장면을 보시면 나오겠는데,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나요. 안 때리겠다는데 이제 그만 때리는 거 그만. 그러고는 때리라고 다시 이렇게 서요. 그 때리던 로마 병정이 막 화가 날 정도예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Satis. Credere non posso. Resistenza sua incredibilis. Forza nel placet, no? 자, 이제 그만 보십시다. 저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보지만 마음이 쉽지 않네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쓰러지시고 이제 그만 때린다고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요, 때리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 이제 제발 좀 때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안 때린다는데 일어서서 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왜 이렇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겠다고 일어서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다 용서를 받은 은혜로 영생을 얻게 돼요. 천국에.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 문제에 대한 죄값을 그때 가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왜 죽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나요? 죽고 난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집회가 끝나고 다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니까 크게 두려움이 없으시죠? 그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갈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 갈 집이 없어요. 자, 저녁에 집회는 끝났어요. 다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들 나누고 뿔뿔이 이제 집을 향하여 다 가는데 나는 갈 집이 없어요.
그러면 이 빌딩 저 입구에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집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잖아.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몸을 위해서는 신경을 쓰고 살았으면서 내 영혼이 가는 곳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어서 사는 거예요. 아, 장례식장이 꽃으로 뒤덮이면 뭐예요? 본인 영혼이 갈 데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그게 죄 사함을 받은 은혜.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아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미국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집회 때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 설교를 늘 했어요. 한 번은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험상궂은 정말 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이 딱 가로막는 겁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당신이 찰스 피니요? 그렇습니다. 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뭡니까? 당신 어제 설교를 내가 들어봤는데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맞소?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갑시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이거 틀림없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테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는 집으로 갔는데 굉장히 막 좀 험한 그런 건물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딴 사람 못 들어오게. 그러더니 안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거예요. 이 진짜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그렇지 않아도 참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의 사람인데 총까지 들이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시 당신한테 묻겠어. 내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 적어도 5명 이상을 죽였어. 그런데 이런 나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죄사함 받는 게 맞소? 찰스 피니 목사님이,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요. 보니까 도박판이 있어요. 술병이 막 너부러져 있고. 내가 여기에 도박판을 하고 술을 팔면서 수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자살하게 한 사람도 많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 다시 한번 내가 당신한테 묻는데, 나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소? 찰스 피니 목사님이 듣기가 진짜 민망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문을 이렇게 여는데 거기에 아내와 딸이 있어요. 내가 이 여자를, 다른 집에 있는 여자를 내가 강제로 납치해서 내가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아내에게 수도 없이 폭행도 하고, 여기 딸이 있는데 오른팔을 못 써요. 어릴 때 내가 집어 던져서 팔이 골절이 되고 그리고는 장애가 된
내가 내 아내와 딸에게 이렇게 살았어. 나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다음 날 그 집을 다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집안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아내가 그 남편 되는 사람을 부여 안고 정말 눈물 범벅이 되어서 그 아내와 딸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라. 어제 엄청난 회개가 그 집안에 일어났어요. 딸은 아빠 때문에 장애인이 된 형편이지만 아빠는 이제부터 가장 좋은 아빠예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부흥 집회 중에 참 유명한 간증 하나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어떤 죄인도 말이에요. 누구든지 진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 이게 바로 영혼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수묵화가인 문순 집사님의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의 성화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화는 어디서든지 조금 보셨을 건데 독특한 성화예요. 수묵화가인데 예수님의 눈을 가렸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영상 사진. 여러분 이런 성화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눈을 이렇게 가렸잖아요. 눈을 가리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이에요. 제 서재에도 저 카피 본 저 성화가 있는데, 문순 집사님이 왜 예수님의 눈을 저렇게 가렸을까요? 거기에 사연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는데 영감이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저렇게 가린 거예요. 그 그림 밑에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다듬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가슴 답답함 가운데서도 난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이 거친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지만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머물던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문순 집사님의 그때 받은 은혜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를 보시지만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너 전에 이렇게 살았지? 너 지금도 마음에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은 너의 죄는 다 내가 졌어. 내 죄, 내 허물, 내 잘못 다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해요. 전에는 죄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맨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마귀가 더 이상 역사를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 관계가 달라져요. 부부 사이가 달라지고 부모 자식이 달라지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예수를 잘 믿었던 나라들이 다 부유하게 선진국들이 다 돼 있어요. 그 신기할 정도예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가 낙심을 해서 이제 정말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돈 버는 것이 낙인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빚이 많아지면 죽을 생각이 드나 봐요. 이제 그래서 몸도 상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날 군대 동기가 찾아왔어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팔을 잃어버린 그런 상위 군인이죠. 옛날에 그런 사람 참 많았죠. 근데 장애인인 동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건강하잖아. 나는 이게 팔이 없어.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절망하냐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 들어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처지인데 오히려 자기를 위로해 주러 이렇게 찾아온 게 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어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간증이, 군대 동기가, 그러니까 장애인인 동기가 자기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찾아와서 예수 믿고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를 붙들어 줬다는 거죠. 저도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군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장애인이 될 처지가 되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다리를 고쳐달라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장애인이면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충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이 돼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진짜 주님만 믿고 살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미국 여행을 하다가 기독교 서점에 갔었는데 거기에 카드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날 때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좋겠다. 다른 소원 다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담긴 것 같은 그림 카드를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림 카드.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내 종아, 이 말씀만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장애인이 되는 게 무슨 문제야. 그게 그냥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 카드를 샀어요. 그 카드를 사서 뒷면을 보니까 거기에 시가 있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앤드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예요. 천국에 갈 때 제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가 천국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저의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가야 하나요? 제게 약간의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두렵기만 하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가까이 있는 것뿐이란다. 나의 사랑과 용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값없이 주는 것이니 그저 청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란다. 내가 천국에 올 때에는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 모습 그대로 오면 되는 것이다. 내가 천국에 오는데 필요한 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요, 이거예요. 무슨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만 하면,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마귀에게 시달리는 종로로 다는 삶 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는 초청을 받아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빠 교회 가요, 여보 교회 가요, 엄마 오늘 꼭 교회 같이 가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 주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직접 주님으로부터 듣는 귀가 아직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를 통하여, 부모나 자녀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이렇게 오라고 주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부르신 거예요. 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주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부부 사이도 달라지고 내 인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 아내, 자식 예수 믿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서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뭐예요? 우리가 같이 천국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도 하고 선물도 준비한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 않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하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싶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게 내게 너무 많구나. 나 너무 답답하게 사는 것 같다.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이 그 순간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분 중에 나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한번 제대로 믿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정말 구원받고 싶다. 그러신 분 계시면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기만 하는 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간절함을 종에게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전했습니다. 오늘 마음의 사모함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싶고 이제는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고 부부 사이가 달라지고 부모 자녀가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시고 마음에 결심하고 자리에 일어난 사람,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람 주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영원히 기억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천국 같은 가정을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얻게 주옵소서.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